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울러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8절과 9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망고 불변의 진리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우리 권사님이 고추를 심었죠? 예, 고추를 심어서 고추가 나왔습니다. 저기다 가지를 심었는데 고추가 나올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고추를 심었어요. 이번에 또 말라서 또 하나 심었다 합니다. 고추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말이죠. 조금 악한 것 같아요. 안 심어놓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가 있어요. 이 심보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덜 하고 공부는 덜 하면서도 성적은 좋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일은 안 하는데 돈만 벌려고 해요. 사업가가 투자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성과만 거두려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혹시라도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안 심고 거둘 수는 없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안 좋은 씨를 심고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죄송하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 인간 마음 심보 속에 이 스스로를 속이는 심보가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착각해도 소용없어요. 인생은, 세상은 정확합니다. 내가 콩을 심어놓고 내가 팥을 심었다 해도 콩이 나와요. 소용없어요. 인생은 정확한 거예요. 이것을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너무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착각,
뭐 좀 좋게 말하면 자기 착각,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 알고도 속이고 모르고도 속고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꿔야 됩니다. 혹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시는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십니다. 혹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 드러나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설계자예요.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본질이 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스스로를 속이며 적게 신고 많이 거두려고 하고 안 신고 거두려고 하며 나쁜 거 신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놀리는 조롱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옆에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요구한다 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그렇게 혹시 기도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나 오늘 정말 적게 했는데 오늘 100%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회사에서 깨부리고 50%만 했어요. 50%는 농땡이 쳤습니다. 그래도 수입은 100%, 200%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거짓을 심었으면 거짓을 거두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야,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나는 심는 대로 더 큰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다.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적게 심고 안 심고 나쁜 거 심었는데 좋은 거 거두고 많이 거두고 정말로 잘 거둔다 생각하는 거, 그걸 믿는다고 한다는 거, 그걸 믿는다고 한다는 거, 그리고 믿고 진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심각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크게 오늘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있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이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심었어요. 나 십자가 안 죽었어요. 나 내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진짜. 나 심지 않았는데 주시는 것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한쪽이 또 있어요. 엄청난 세계가. 구원은 천국 가야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확인은 천국도 됐지만은 또 한 가지 엄청난 세계 뭡니까? 삶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삶이 있는 거죠.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는 살 날이 많아요. 나이 드시면은 살 날이 적어요. 이것도 틀린 것 같아요. 젊어도 빨리 갈 수 있고 나이 드셔도 여러분 요즘은 정말 100세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빨리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70이라면은 80, 90, 100, 110, 40년 남았어요. 밀지 지경입니다. 40년 남았어요. 저도 말이죠. 이제 내 나이가 이제 그때는 29세라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65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직도 저는 많이 남았어요. 근데 곧 나는 금방 끝나겠지. 착각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 길고 긴 인생살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속여도 스스로도 속이지 못하고 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놀려서는 안 되고 조롱해서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통해서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이 같은 꺼풀 같은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공부를 절반밖에 안 했는데 100점이 나온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50%밖에 투자 안 했는데 100% 이상을 결실을 거둬서 돈을 많이 번다. 전 이거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은혜 주시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심는 거죠. 100을 심고 100을 거두는 거죠. 학생이 진짜 믿음의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돈을 벌 때,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것이 믿음으로 많이 심고 좋은 거 심고 정말로 풍성하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좋고 풍성한 것을 거두는 것이지 안 심었는데 거두지는 법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좀 구분을 하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의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삶에 적용해가지고 구원에 받는 원리, 은혜 원리를 삶에 적용해서 공짜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을 싹 허물어버리고 다시 신앙의 기초부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신 믿어도 소용없어요.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 얻은, 천국 가는 구원 얻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두는 것은 완전히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말씀대로 해야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말씀이 하라는 대로 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세요. 왜 간음해가지고 그건 난립니까? 도둑질하지 마세요. 왜 도둑질해서 그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 해가지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가 속을 수도 있고 세상 분위기가 다 그런데 어쩌랴. 아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확하십니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고, 그렇죠? 진실을 심으면 결국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심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으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첫째, 심으라 하는 거죠. 네가 심는 대로 되리라. 심어라. 여러분, 인생은 심어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오늘 또 몇 명 나왔습니까? 1명, 2명, 3명, 우리 주차니까 4명. 이야,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4명, 오늘 4명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뒤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래서 첫째 짐을 심으라는 거죠.
청년 때 많이 심으세요. 청년 때 좋은 거 심으세요. 청년 때 진실을 심으세요. 청년 때 예쁜 거 심으세요. 귀한 거 심으세요. 청년 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청년 때 심기 힘들잖아요. 청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청년들이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왜 그런 잔혹한 살인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5년인간 공무원 시험 보다가 지금 아버지 돌아버린 거지. 돌아버렸어요. 무슨 유정 씨, 정유정 씨. 돌아버렸어요.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여러분 심으셔야 됩니다. 아, 그 청년이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은 왜 살인했겠어요? 분명히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고 죽입니까? 때리고 싶다고 때립니까? 미워하고 싶다고 미워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또 왜 하라고 하셨겠어요? 오늘 아침 큐티입니다. 우리 큐티 책 정말 큐티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목자 여러분 검사하세요. 목자가 돼서 아직도 큐티 안 한 분 계십니까? 큐티 안 한 목원들은 발본 세고 나세요. 청년 여러분, 예나양, 예나부터 큐티를 해야 돼. 큐티를 해야 합니다. 심으라고 그러는데 뭘 심을 거예요? 말씀대로 심으라고 하는데 말씀은 몰라. 그때 마음대로 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옳게 끄냐고 심는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다 그거 썩어진 것을 심고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가짜를 심고 가짜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인생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는데 우리에게도 20살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뭘 뜻합니까? 인생은 여러 번 심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한 번 심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때 정말 땀 흘려서 성실하게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 같습니다만은 성경이 심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심는가 하면은 심는 방법은 이겁니다. 선택이 심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소유, 내 재능, 나라라고 하는 인생의 것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고 선택하고 몰입하고 거기에 정말 나 자신을 부어 쏟아부을 것인가? 이것이 심는 거예요. 내 시간을 심고 내 소유한 물질을 심고 내 재능을 어디에 심습니까? 이 귀한 마음을 어디에다가 심습니까? 내 마음을 어디에 쏟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눈 빠지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잔뜩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커피숍 가셨죠? 무엇을 위해서 만나서 뭐하고 오셨습니까? 모든 것을 심는 거니까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재능과 내 그 몸뚱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심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많은 것을 심었어요.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24시간 지났잖아요. 어제가 금요일 같은 오늘 또 금요일이야. 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전재 권사님과 이정 권사님이 어제 같이 썼었잖아요. 어제였나? 우리 이효진 권사님 안 오셔가지고 두 분이 쓰셨네? 어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본 게 딱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또 금요일이야. 세월이 무서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일 무서운 게 세월이군요. 진짜 저는 무서워요. 이러다가 금방 가겠구나. 이러다가 10년이 금방 가버려요. 20년 금방 가버리고 30년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120세 살아도 소용없어요. 금방 가버린다고. 문제는 무엇을 심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잠만 자야지 잠자는 것을 심은 거지. 그렇죠?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을 심은 거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것을 심는 거죠. 이제 성도 여러분 제가 괴롭히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괴롭히려고 지금. 한 11월경부터
지독한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어요. 성경을 지금 어떻게 들들들 볶아서 성도들을 번데기를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성령의 기름 넣어가지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아무튼 입만 벌리면 말씀이 줄줄 나오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미신적인 신앙? 여러분, 주께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주께서 여러분의 몸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이 이렇게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너무너무 착각이에요. 주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만유가 다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은 심대로 거두니까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심습니까?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내 마음은 미움에 다 써버렸어.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다 써버렸어. 편을 가르고 분당하는 일에 다 써버렸어. 온갖 모사를 다 꾸미는 일에 다 써버렸어. 야, 그대로 거둡니다. 무서워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심는 대상, 심는 어떤 장, 심는 장이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다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본문의 대상자는 갈라디아 대상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전부 다 예수 믿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자들 속에도 육체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 있다는 거죠. 신자는 성령의 밭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몸을 가졌지 않습니까? 육체 밭이 분명히 있어요. 육체 소욕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육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욕이 있잖아요. 동시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내 안에.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욕이 뭐냐면은 두 가지 밭이에요, 지금. 두 가지 내 인생을 심는 통로가 두 가지야.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다. 문제는 단순하더라고요. 주님은 단순하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끝이에요. 끝. 여러분들 10년 살았던 20년 살았던 40세, 50세, 60세, 70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었던 것의 결과다. 그리고 아직 결과가 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결과는 말이죠. 즉시 나타날 때 있고 서서히 나타날 때가 있고 늙어서 나타날 때가 있고 나 죽은 다음에 자녀 손대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스케줄이고 심는 것은 내가 심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따라합시다. 육체를 위해서는 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실까요? 7절, 8절, 두 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절대 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분도 심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잠잘 때도 심지 마세요. 잠잘 때 꿈을 안 좋은 꿈, 잠잘 때 가끔 그런 꿈 꾸죠. 계명을 어기는 꿈, 훔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마음대로 있잖아요. 그런 꿈을 혹시 꿨으면은 탈딱 꿈속의 것이라도 다 털어버리세요. 왜? 절대 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둬요. 농부가 말했죠. 밭을 일궜어요. 밭 일구기가 쉽지 않죠. 돌을 다 골라내고
다 파서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물을 준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줄기가 이제 싹이 나면서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었어요. 그 다음에 꽃이 지면서 이제 열매 망울이 지면서 열매가 커져서 가을에 드디어 이제는 열매를 딱 땄는데 속이 싹 썩었어. 인생이 말이죠. 그렇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50대, 60대 되면서 열매를 딱 거뒀는데 싹 썩어 있어.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심을 때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돌이킬 시간도 없어요, 이제. 돌아가면 좋은데 돌이킬 시간은 가버렸잖아요. 시간보다 무서운 거 없다니까요.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육체 소욕이 올라올 때는, 자, 육체 소욕이 있다고 그랬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지금. 육체가 원하는 소욕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내 속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육체 소욕이라고 판별이 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야곱이 말이죠. 태어나고 보니까 둘째야. 형님이 계셔. 자기가 장자가 아닙니다. 너무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데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소욕.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장자 소욕을 갖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장자 소욕을 버려야지. 근데 장자가 아닌데 장자 소욕을 탐했어요. 육체 소욕이잖아요.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고 차자로 태어나게 해서 그러면 자기는 차자복이 있다고 믿고 장자복을 절대 탐해서는 안 되는데 야곱은 장자의 복을 탐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을 속였어.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가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고 속였어요. 동기는 소욕이죠. 동기가 중요하죠. 소욕, 육체에서 올라온 소욕이 장자권에 대한 탐심과 탐욕의 소욕이 그것을 심어버렸어. 야곱이 심어버렸어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죠? 야곱이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결혼식 때는 라헬이 앞에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레아야. 장인이 속여버렸어. 이런 장인 처음 봤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그래가 또 7년, 그래서 14년을 라헬과 결혼하려다가 14년을 무보수로 노동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라반,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이죠. 14년을 고생했어요. 왜요? 자기가 속임을 심었잖아요. 자기가 속였잖아. 누구를? 형과 혈육을 속였잖아요. 혈육된 장인, 처의 아버지죠. 아버지로부터 속임을 처절하게 당하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정말 깨가 기가 막히잖아요. 깨가 기가 막혀. 자, 그뿐입니까? 언제 속습니까? 창세기 37장 보니까 가장 자기 12아들 중에 진짜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왔어요. 피 묻은 옷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 최고로 사랑하는 색동옷을 입혀줬던 아들, 색동옷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피를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이 사자가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시체도 없습니다. 피만 묻은 옷을 갖고 왔어요. 야곱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하필 왜 요셉이야? 요셉을 제일 사랑했지. 제 사랑한 아들이 죽은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밥맛이 없었어요. 살맛이 없었어요.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없는 인생. 근데 그게 뭡니까? 형들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속였잖아요. 자기가 누구 속였죠? 아버지 속였잖아요. 이삭 속였잖아요.
자기도 아들한테 속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슬픈지. 그 귀한 인생을 슬픔으로 수십 년을 보낸 거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생각해보죠, 다윗. 자기 부하들이 다 전쟁 나갔는데, 몰격하고 딱 가보니까 석양이 딱 지는데 저쪽에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고 와라.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신의 아내이고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데려올 수 없는 거죠.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욕이 올라오죠. 무슨 소욕입니까? 육체의 소욕, 간음하고자 하는 소욕, 취하고자 하는 소욕이 올라옵니다. 자기는 수없이 많은 첩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 유부녀이면서 자기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에다가 심었어요. 심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심고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네. 임신돼 버렸네. 그럼 이거 속여야 되는데 우리 아가 휴가를 줘도 와서 동침하지 않고 절대 밖에서 자고 있는 그렇게 충신이 없어. 그렇게 충신이.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 있는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한 방을 씁니까?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날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우리 아를 죽이라. 최전방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자기도 못 쓰겠죠. 결국 그가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큰아들이 그 배다른 여동생 누구죠? 다말이죠? 맞나요? 예. 간음하고 맙니다. 다말을. 그리고 성폭행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랍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결국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섭잖아요. 다윗 같은 성군이, 다윗같이 시편 읽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깊은 영성 가졌는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노래하고 찬양했는가. 그러나 이런 다윗도 육체의 육체에다가 씨앗을 심어버리니까 이건 숨길 수 없이 자기 가문에게, 자기 자식들 간에 일어나고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첩과 대낮에 같이 합방을 하더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자기 앞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더라.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도 소용없어요. 야곱도 족장도 소용없는 거죠. 이건 거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에다만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심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거짓스럽고 아무리 살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 휩쓸려서 나도 거짓 심고, 나도 간음을 심고, 나도 사기를 심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심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정직을 심으시고 진실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순종으로 심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한번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9절과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할 것들 쭉 있는데 이런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욕이 올라올 때 거기에 절대로 부와 뇌동한다든지 따라가서 이것을 심으면 끝장이에요. 심어버리면 시간을 거기에 써버렸다. 시간이 심는 거라니까요. 거기다 물질을 썼다. 물질을 쏟는 게 그게 심는 거. 내 몸으로 참여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다 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심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죽이고 싶을 때, 나 누구가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 이분만 손 들어보세요.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 나머지는 죽이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혹시 죽이고 싶을 때가 올지 몰라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혹시 누군가가 없어지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는 게 단순해요. 이 사람 없으면 쓰겠다. 직장 과장님이 없으면 쓰겠다. 그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시어머님이 너무 괴로워. 시엄마가 너무 괴로워. 시어머님 말 안 돌아가시나? 이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른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죽이고 싶다고 절대 죽이지 마세요. 정유정 씨처럼. 저 때리고 싶다, 저 사람. 한 대 탁 때리고 싶다. 절대 때리지 마세요. 지금 다 CCTV가 보고 있어요. 끝장입니다. 안 돼요. 자, 이런 것은 그래도 좀 우리가 절제하셨는데 미워하고 싶다. 시기하고 싶다. 질투하고 싶다. 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변화 있잖아. 생각. 이런 거 일어났을 때도 그것도 심는 거거든요. 진짜 죽이지는 않아.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을 잔뜩 갖고 있어. 무서워요. 그 인생이 파괴돼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 인생이 무너진다고요. 처참해요. 왜요?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살인이라고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용서할 수 없어. 지금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육체 소욕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나가 지금 계속 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기도 못해 용서 계속 주기도 하고 계시죠? 아무리 하면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수백 번 주기도문 하는데 무슨 성이 있어요? 주기도문 주문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 신실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조차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을 생각 다 버리세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용서 못 받으면 우리는 끔찍없어요. 지옥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예수님부터 용서받았다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하면서 계속 심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심었던 대로 당신은 누구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한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게 괴로운 거죠. 자, 저걸 꼭 갖고 싶어. 도둑질이죠. 저걸 꼭 갖고 싶어. 도둑질하지 마시고 사기치지 마세요. 거짓말로 하지 마세요. 내가 속임을 딱 야곱 보세요. 혹시라도 남녀간에 간음하고 싶다. 마음속으로 음료 품지 마세요. 혹시 음력이 생길 때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음료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혀 손 한 번 안 잡아도 간음을 막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심어진다는 거지. 이것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사람이 간음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리 형제들,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왜 당신은 간음을 품습니까? 당신의 딸, 당신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육체의 속에서 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심는 것은 전부 다 인생 중에 거두게 되고 인생 중에 못 거두면은 노년에 거두게 되고 노년에 못 거두게 되면은 죽은 후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나타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오늘 정말 우리 권사님들 목이 찢어지도록 주님께 찬양을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그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정말 내 감정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은 물론 뜻하지만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와 내 생각 속에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뜨거울 수 있습니다. 뜨겁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뜨거워지게 되면은 반드시 실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실행으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죽음이 무섭지 않고 뚫고 가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딱 받으니까 감옥에 갇히든 말든 두들겨 맞든 말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든 말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행동과 의지적인 실천을 쏙 빼놓고 성령만 충만히 껑충껑충 뛰고 우리 찬양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 그 온누리 찬양이라든지 보면은 청년들이 막 몇 미터, 1m 막 뛰는데 딱 끝나고 전부 이제 한 대씩 빨러 가고 술 한잔 하러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저렇게 뜨겁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령, 우리가 금요 심해 또 오셔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고 직장 가서 농땡 펴버렸다. 사기 쳐버렸다. 벌써 우리가 막 찔리기 시작하네요. 찔리기 시작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오늘 큐티 보니까 하라고 한 거 3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행하라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함으로 심는 것이 성령에 심는 거죠.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지극한 열정을 가지고 실천해 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에 심는 것이고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심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 학생이 있어요.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 성령 충만했다 합시다. 지금 우리 신학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하기 싫고 철학기도 가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탑이 이제 장신대 가면 기도탑이 있어요. 야고 쥐 하면서 쥐어 납부금이 없으니 이번 주 납부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들려요. 밤마다 들려. 내일 시험이 이제 그 전도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쥐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공부는 않고 밤새 철학기도 와가지고 딱 가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시험 딱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써놓고 내놨다. 채점할 때 교수님이 하나님은 아시다. 그래 하나님도 네가 어떤지 안다 하고 빵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성령 충만을 잘못 알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진짜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가짜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있고, 시기하고, 당을 짓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두려움과 불만 속에 원망과 시기가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성령에 의해서 심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심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뻐할 일은, 목사님, 기뻐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됩니까? 진로가 열립니까?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못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심는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딱 오면은 아멘 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 시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야, 네가 혹시 직장에서 너의 연봉이 갑절로 오르면 그때 기뻐해라. 이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냥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성령에 심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기뻐할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기쁨을 계속 심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무시력 기도하고 정시력. 여러분이 금요일마다 나오시면은 1년 52주 금요일마다 나오시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죠. 정기적인 기도니까.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날 기도한다, 나는. 매 주일 날 나는 기도한다. 나는 매일 9시 기도 나는 꼭 한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 정시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시 기도가 있죠. 끊임없이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해버리죠.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답답해질 때마다 기도해. 여러분 어떤 일이 답답하지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사람 안 됐는데. 그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무시로 정시로 꼭 기도하시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정시 기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일, 한 10% 정도는 감사할 수 있는데 90%는 감사가 별로 안 돼. 오히려 반대가 많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런 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안에 싹 들어가, 좋은 일, 나쁜 일 다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나쁜 일이 90%야. 부정적인 일이 90%야. 그래도 감사. 얻어맞아도 감사하고, 누구한테 모함 들어도 감사하고, 사업이 실패해도 감사하고, 오늘 가게 문 닫았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한 것 같지만은 진짜 감사가 막 굴려서 오는 거죠. 왜? 심은 것이 열매가 맺으니까 훨씬 찬란하고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인데요. 9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는 봄에 심고 여름에 땀 흘려 김을 메고 가을에 거두는 거죠. 어떤 성질 급한 농부가 심어놓고 여름에 거두려고 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건 가을에 없어요, 이제. 진짜 현명한 농부는 봄에 심고 여름에 땀 흘려 그걸 가꾸고 가을 되면은 거두는 거죠.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체에 절대 심지 않고 성령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심었습니까? 구체적인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심으세요. 9가지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사랑을 심으세요. 화평을 심고 절대 편가르지 마시고 화평을 심으세요. 그 다음에 절제도 심으시고 오래 참음 심으시고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거 심어놓으면은 언제까지? 열매 거둘 때까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죠? 거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이 뭔지 아시죠? 선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옆에 이 집사람도 좋고 교회 공동체도 좋고 아내는 좋은데 남편은 싫어. 남편은 안 좋아. 그 아내 여러분 그거 심지 마세요. 그거 악한 거예요. 나는 아내는 기가 막히게 좋아. 막 웃음이 나와. 근데 이거 하면은 남편은 죽으려고 그래. 그럼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남편도 좋고 나도 좋고 자녀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근데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선입니다. 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제발 선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선을 갖춰야 됩니다. 나만 좋다고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야, 엄마는 안 좋은데? 그러면 아이한테 알려줘요. 야,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아빠도 안 좋고 엄마도 안 좋아. 그럼 이렇게 하면 너 형은 좋겠어? 언니는 좋아? 언니도 좋고 나도 좋고 엄마도 좋고 이것이 선이지. 선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정유정 같은 얘가 나오겠어요? 자기만 알아.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어릴 때 잘 그렇게 길러봅시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아이들아, 선을 심어야 돼. 선이 뭡니까? 너도 어쨌지만 친구도 좋아야 돼. 너만 배부르고 친구는 배고프면 되겠어? 너만 올라가고 친구는 막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어?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심으면 안 돼. 그거 심지, 그거 악이야. 알려줘야 되죠. 이웃 사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해야 돼요. 식당 가서 해를 끼친 일을 못하게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내 아들인데 누가 이렇게 하면은 애기 베리는 거예요. 선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교회가 좋고, 할렐루야. 나도 좋지만은, 목사님도 좋고, 청년도 좋고, 그런 게 선인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할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속이지만 나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심는 자 영생을 거두리라.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내게 있는 주어진 능력, 힘, 정력, 몸뚱아리, 재능, 나의 갖고 있는 시간, 나의 갖고 있는 물질, 이것으로 성령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 7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에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밭에 심는 자가 되게